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 뭐 고칠 거, 뭐 설치해야 될 거 이런 게 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저는 몸만 박으라 그래도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못 박다가 보면 막 여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 하고 막 구멍이 여러 개 생기고 벽만 망가지고 막 이런 일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나마 집에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는 인맥이 쩐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제 삶에 그것 말고도 부족함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테니스를 같이 치고 이제 그 코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테니스 라켓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이 라켓 커버를 저 뒤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게 깜빡깜빡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기훈 목사님이 목사님 커버 놔두고 갔다고 이렇게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이기훈 목사님은 자기 셀폰을 뒤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또 이상훈 목사님이 그 셀폰을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상훈 목사님은 자기 옷을 놔두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데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면서 살잖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눌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열매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열매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기대함으로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 안에서 의식하고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 9가지 열매들을 내 안에서 가꾸고 계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들을 읽다가요, 이 영국의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이 존 스tott 목사님이 그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했던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에서 익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또 성자 예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령님께 기도할 때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저도
주님께 며칠 전부터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 뜨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 닮게 해주세요. 실제로 존 스타운 목사님은요, 그를 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닮아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9주 동안 저는 바라기는 매일 아침에 하니까 기도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주님께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그 열매를 자라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미 작지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영양분을 주셔서 이것이 제 안에서 자라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9주 동안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이제 회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율법주의와 또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 공격할 때 네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방종에 빠지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율법주의와 또 도덕적 방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구절들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이 열매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에 달랑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사랑에 대한 겁니다. 저는 야심차게 썼지만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고, 그래서 약간 언제 절판될지를 모르는 그런 책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과 또 신학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책을 썼어요. 쓰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워졌는데 제가 그 책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비구자기에 좋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란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사랑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 나비족이 서로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이 뭐냐면 I see you입니다. 내가 너를 본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들에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써져 있는데요. I see your soul. 너의 영혼을 본다. 너의 진짜 모습을 본다. 네가 진짜 누구인지 너의 에센스, 너의 본질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I respect you, I salute you, I love you, honor you, recognize you, I receive you, I connect with you.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진짜 영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 의미가 I see you라고 하는 인사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서로를 봐요. 근데 눈으로 본다고 해서요, 우리가 진짜 그 실체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표로 봐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거래를 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회사에서는 우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잘 하고 또 상업적인 가치를 만들 것인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필요, 때로는 나의 욕심, 또 나의 선입견, 나의 주관,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감정, 어쩌면 나의 상처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감정이 실제로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으로 인한 관계와 감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 속에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 같습니다. 근대 철학을 보면, 이제 근대 16세기, 14세기부터 이제 근대 철학이 시작됐죠. 근데 이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학문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한 다음에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심이다, 나다, 인간이다 해가지고 이제 근대 철학이 이제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뭡니까? 모든 만물의 중심이 인간이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는요,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의 만물이 중심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라고 하는 원점을 찍고, 그 원점을 찍다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과 사물과 모든 것들이 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가, 왼쪽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얼마나 위에 있는가,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좌표를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보다는 나의 좌표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거는 옳은 거, 그것은 틀린 거, 그것이 다 내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을,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선과 악을 인간인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기준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는 기대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고 또 그 사람의 흠집을 잡게 되고,
또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왜곡되어 있고 어떻게 오염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기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보지 않는 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뇌에 대한 연구 중에 이 DMN, Default Mode Network 이라고 하는 뇌 부위가 있대요. 근데 이제 뇌 부위, 우리 뇌에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것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아무 일도 안 할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빨갛게 드러나죠. 근데 아무 일도 안 할 때 아무 일을 단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아무 일 안 할 때 뭘 주로 생각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DMN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이 외적인 정보가 차단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DMN이 비활성화될 때는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더욱이 이것이 되게 분명한 차이를 갖는 것은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 자아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안 되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나 어떤 그런 이 굳어지지 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DMN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기준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어린아이에 대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이 DMN이 언제 비활성화되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숙련된 명상가가 깊은 명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이 DMN이 비활성화가 된대요.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나와 타자와의 간격이 낮아지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서 이 아기를 우리가 얘 생긴 거, 얘 성격 그거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얘가 더 잘났고 못 났고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기준이 사랑할 때 내려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생기고 또 그것이 왜곡되고 그리고 서로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모 볼로 우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는 I love you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I want you to be. 그러니까 이 I want you to be, 이게 정확하게 번역될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의미상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를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가 이렇게 달라져야지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쌓여진 그런 나의 기준, 거기에는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오염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들어온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긴 그런 많은 기준들이 내 스스로의 좌표를 정하고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그것이 플러스라고 하면 좀 우쭐거리고 그것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좌절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러나 나의 실체를 정말 볼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런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쌓아온 기준, 물론 그것이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그것을 해체함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그들의 흠을 잡고 그들을 정죄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관계도 깨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영혼 뒤에 있는 그 실체, 그 인생의 이야기, 그 진짜의 모습, 왜곡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 그 진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고, 우리가 왜곡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의 말을 우리가 다시금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지금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내 한 사람 추스리기도 너무 힘든데 그 사람까지 끌어안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이 될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랑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나는 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내 안에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또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물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된 인간이 그 기준에 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내 자신을 보는 가운데 내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게 됩니다. 그 비워진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사랑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빈 마음에 성령의 비가 내릴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분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스스로를 설득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기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행히도 성령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주님, 제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기에 오늘 내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기준도 내려놓고 나의 오염된 생각의 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알고 고백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빈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